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말씀,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는 존귀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열매는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당할 재난은 열국의 백성이 놀랄 정도로 처참합니다. 고대 운동에서는 강대국이 약한 나라를 침략해 불을 지르고 소금을 부여 그 땅을 철저히 파괴하고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온통 유황과 소금이 뒤덮게 되고 산과들은 불에 타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말씀이 사라질 때 우리의 삶을 메마른 광야와 같이 심판의 땅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무너져 내리게 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후손과 이웃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토록 심한 분노를 일으키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절했기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만약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맙니다. 생명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축인 남신도회가 더욱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따르는 이들이 늘어가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 하나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남신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 지치거나 쓰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들어갈 줄을 아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랍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여 합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은 오순절을 에베소에서 보낸 후에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으로 지나가게 될 때 여름과 가을을 거치고 또 고린도에 도착해서는 거기에서 겨울을 느긋하게 보내면서 성도들과 함께 지내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다를 건너 고린도에 갔다가 여기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돌아와서 팔레스틴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살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세웠던 계획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세웠던 그런 모든 계획들은 에베소에서 그가 당했던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겪으면서 다시금 그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도 바울은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도들을 가르쳤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한두 사람이 선동함으로 인해서 온 교회가 바울이 가지고 있던 사도직의 권위, 사도로서의 그런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걸 의심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회의에 빠지고 깊은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상했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러한 바울 불편한 관계가 풀리고 해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과거를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고린도 성도들과 또 개종한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그릇된 인상, 바울에 대한 인상과 의구심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자의 처지와 환경에 따라서 당하는 그런 환난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누구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겪은 환난, 그리고 수모, 고통, 억울함, 수많은 그런 감정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환난을 당하면 그 사람의 사정에 대해서 동정해주거나 또는 그 사람의 그 고난에 동참해주거나 또 위로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이 고난을 당하니까 박수를 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목회자로서 바울은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가슴을 아프게 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에서 겪었던 자신에 대한 오해, 바로 사도의 직에 대해서 권위를 무시하고 의심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상황 속에서 오늘 그것들로 인해서 겪었던 심리적인 그리고 심적인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바울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단지 바울이 경험했던 아시아에서의 고난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을 돌아보았다는 것이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경험해야 하는 것일까? 그 모든 어려움들, 고난을 겪고 나서 바울의 입에서는 찬송이 터져나왔다는 것에 더욱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괴로운 이 삶을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찬양하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찬송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구나 환난을 당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환난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경험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고난조차도 감사하고 찬양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경험했던 환난 속에서 그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삶에서 예수님이나 바울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나 환난을 당하고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과 바울이 경험했던 환난과 같이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환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꼭 악영향을 미친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자신이 극심한 그 환난을 경험했을 때 비로소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새로운 길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유는 바울에게 있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을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 고난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거다. 고난을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때문에 받았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그 이유 때문에 또한 위로해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는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도 오늘 시편 119편 67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다른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한 일이라고 자신들의 환난을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난을 경험하면서 이런 고난은 자신만이 겪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정말 힘든 이유는요, 나 혼자만 겪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고난이 자신뿐만이 아니고 자신이 복음을 전한 고린도 성도들도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들도 역시 믿음 안에서 함께 그 길을 참아내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동료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바울은 그 사실에 대해서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도 함께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육신적인 노력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만이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위로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로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나 고난을 견딜 수 있고 또 그 고난 속에서 위로를 받았던 것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며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과 같이 위로에도 들어갈 줄을 아닙니다. 오늘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거나 위로를 경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환난 당함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내가 고난을 경험해 봄으로 인해서 고난 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환난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한 환난을 견딜 소망을 가지게 됨을 오늘 바울은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는 것은요, 오늘 다른 사람도 마치 예방주사처럼 다른 사람이 그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바울은 그 환난을 위로받고 있다는 것. 나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도 걸어가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이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서로를 기도로 협력하고 돕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바라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마음의 절망과 죽음의 위기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그렇게 해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분이라는 것을 바울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인생의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나의 하나님이셨고 현재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절망 속에서 건지시고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바울은 당부하기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우리가 살아가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돕니다. 기도를 통해서 서로 돕고 위로하며 살아가는 우리 용산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대로 오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 속에서조차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감으로 그 어려운 상황들을 견딜 수 있음을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